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본래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부활주일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자체가, 주일 자체가 부활의 기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에게 드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순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 중 아무도 이 복된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계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상의 파괴를 경험하면서 직접적인 두려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커다란 불안감으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활의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에 파괴된 이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뜻하지 않게 우리 모두가 지금 갖게 된 이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 과연 참된 것일까? 무엇이 참된 것일까? 이 하는 이 텅 빈 가슴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우리 주변에 어디에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는 이 착잡한 심정이 우리 모두를 더욱 우울하고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벗삼고 의지하고 기쁨을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모양은 그럴듯해 보였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멀리하고 당시에 대표적인 힘으로 여겨졌던 애굽을 의지하면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모양은 지팡이와 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팡이처럼 자신의 몸을 그것에 의지하게 되면 누구라도 영락없이 그것이 꺾여서 손에 찔리고 넘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한 갈대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한 갈대를 손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손기술은 점점 좋아져서 어떤 물건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 아니면 우리 모든 삶이 어느새 물질 세계의 지배를 첨예하게 받고 있다고 보니까 그럴까요? 이제는 어떤 물건을 진짜처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시대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있었던 문제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신랄하게 공박하시고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부르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 한 가지를 찾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성도들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통계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설령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알면서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영적인 교제를 통한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이란 생각 속에서도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신앙적인 노력이나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그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일 뿐이지 사랑의 대상이거나 헌신의 대상은 더더욱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일은 만무하지요. 그렇다 보니 주님을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을 한다거나 자신의 몸을 들여 충성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데도 너무나 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자기 자신을 본인들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코로나 이 팬데믹에 검사하는 진단 키트처럼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없이 그런 상태로 끝나간다면 마지막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지금이라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서 부활신앙의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없다면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야 여기 모두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의 영광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께서 행했던 많은 이적들이 권능을 행하셨던 놀라운 이 일들이,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한 교훈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대답은 창세기의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게 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멋지게 정확한 평가를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이 있었고, 이런 인격적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는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목숨을 건 전도여행을 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헌신하고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체험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는 비록 12제자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부름받은 직계 사도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직계 사도들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임을 그가 남긴 서신서의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소위 최초의 복음서라고 알려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이 의사 제자가 의학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소개하면서 그 시간과 그 부활의 사건의 목격자들 그리고 부활 사건의 현장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11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사건 중에서 대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어져서 12절 13절의 말씀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라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이 살아나올까봐 무덤을 지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여러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 몸소 자신을 보여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본 사람의 심리적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슬픔 가운데 생기는 이상심리 현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은 말합니다. 40일 동안 여러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 몸소 자신을 보이며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14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탄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생애 기간 동안의 삶의 방향과 꿈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지붕 두 가지 생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적어도 3번씩이나 십자가 순환과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기울여 듣지 않고 들으면서도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이 부활을 갖지 않게 됐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서의 증거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대로 혹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혹은 성경대로. 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면서 이 표현들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임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절정적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장 강력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면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신앙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에 대한 것도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가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두 제자, 골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 둘이 시리에 빠져서 자기들의 고향 엠마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금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열한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없이 시리에 빠져서 세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길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뿔뿔이 세상살이 현장으로 흩어졌던 이 제자들의 시리에 이들은 갈릴리 호수를 다시 찾아가서 밤이 지새우면서 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빈 그물, 빈 배 채워 절망과 염려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심으로써 분명한 부활신앙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힘있게 된 제자들은 비로소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내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바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사실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지만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얽매임과 공허함과 고갈됨의 느낌 대신에 자유와 의미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의미는 오히려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의 죄악을 미워하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감사의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넘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 위해 살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시는 날 동안 황홀한 경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참된 믿음의 신앙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항상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1장 반주해 주시고요. (281장) 합니다.